나라가 어렵지만 나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뭐 장애가 됩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그렇다. 나라 어려운 거 가고 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지금 기도하신 지사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를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36절, 그때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 안나 이 두 사람이 성전 생활을 잘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성전 생활을 잘 하시면서 성장하신 그런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성전 생활, 예수님과 성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고 성전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전통대로 내려온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셨고 6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나 재료 면에서 볼 때에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기존 수룹바벨 성전에 더 덧대어서 큰 규모로 이 성전을 만들게 되었고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크게 증축했다.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 헤롯 왕의 목적 자체는 썩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두시고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비록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대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책망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여러 어려운 일들 혹은 문제점들을 지상교회는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를 대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아버지 집이고 또 명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안나 이들은 성전 생활을 잘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성전생활을 잘 하셔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말세의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전생활, 영적 성전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이 성전생활을 통하여서 성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전생활을 통하여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성전 생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 그걸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이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성전에서. 자, 강조사항이에요. 성전에서.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 생활을 잘 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첫 번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몬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른 그 서적이나 학설들을 참고해 보면 이 바리새파, 우리는 바리새파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신앙 노선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가운데 힐렐, 여기 나온 시므온, 그리고 그 아들 가말리엘, 이런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는 힐렐이고 또 그 시므온의 아들은 가말리엘이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가 나왔죠? 사도 바울. 예.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시몬은 그런 집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설. 정확한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이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예. 자, 이게 시몬의 인격. 여기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26절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가 또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마침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 시몬의 인격,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깨어서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서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타락한 이런 시대 상황이었지만 그는 깨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바로 이 시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이 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렸는데 그의 찬송을 우리는 시몬의 찬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몬의 고별송이라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찬송은 누구의 찬송이죠? 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 찬송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몬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초대교회 때에 이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불려지는 찬송이었고 그 찬송가 제목, 오늘 이 시몬의 그 찬송은 뭐라고 제목이 붙여졌냐면 시몬의 고별송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인도자가 우리 오늘 시몬의 고별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찬송을 드리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28절로 30절. 28절.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 계속.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 여기 29절부터 32절까지가 시므온의 고별송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잘 살펴보면 그 시므온은 어려운 시대에 경건하게 성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거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다가 그는 이제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서야 저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난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시몬이 이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끝까지 성전 생활을 잘 하다가 평안히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멋있는 노인이지요? 아주 멋있는 시므온 노인입니다. 우리도 시므온 같이 성전 생활을 잘 하면서 1년, 2년 점점 우리가 나이 먹고 점점 백발이 되어 갈 때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도 시므온 같이 멋있는 노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활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월을 사시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있는 인격,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이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멋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이 먼저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두 번째 인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예.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두 번째는 여선지자 안나.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 그렇게 많지 않죠? 남자 선지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선지자 4명 있습니다. 4명. 이번 신앙적인 퀴즈나 상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겠지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미리암에 대해서 성경은 여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 열왕기 하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나, 이 4사람이에요. 미리암, 드보라, 훌다, 안나. 또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을 여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선지자는 구약적인 개념의 여선지자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장로, 집사,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선지자 있었는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구약적인 개념의 선지자는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나, 그가 어떻게 성전 생활을 했는가? 본문 36절로 38절인데 요 36절로 38절은 우리 명륜교회 안나 전도회만 한번 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안나 전도회 큰 소리로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이거 뭐 구절구절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기억하실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게 안나의 성전 생활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 뭐 그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고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한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성전 생활을 잘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생활을 잘한 거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느냐 그 정도에 의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중요한 척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 예배 잘 참석한다. 뭐 기본으로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후 예배 잘 참석하신다. 그것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온다.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하면 몇 점이겠죠? 기본하면 몇 점입니까? 60점. 그거 하면 겨우 60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교회가 신앙적으로 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을 볼 때에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하고 오후 예배에 나오는 사람 숫자하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숫자하고 거의 같으면 그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고 공부하고 왔는데 보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제가 여기저기 다녀서 보니까 오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반 정도가 오후 예배에 나오고 오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반 정도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한 3분의 2 가까이까지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걸 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뚝 떨어져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성전 생활을 똑바로 한 안나 같은 믿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 여선지자 안나가 이 100점짜리 성전 생활을 잘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들의 신앙 정도는 몇 점일까?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성전 생활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덕양교회에 있었을 때에 알았던 권사님이 대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보고 당신 집으로 좀 신방와달라는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와서 예배 좀 해달라고 해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연세가 몇 세시냐면 111세. 조선일보에까지 나온 그런 분이에요. 111세. 권사님입니다. 그분도. 근데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면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그분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분에게 대해서 공적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신앙적인 관록이 있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명륜교회에도 이 안나와 같이 또 시므온과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1세의 그 노인과 같이 이 성전생활, 교회생활 잘 하셔서 건강하시고 밤낮으로 이 교회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셔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100세 시대가 되는데 요새 근래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 생활에 이 성전 생활에 지장받지 말고 이 교회 생활 늘 잘하시면서 머무시면서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가 볼 때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성도님으로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성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생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출생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결례를 행하시고 율례를 다 지키시고 그 이후에 얼마 동안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에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그 사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야 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본문 39절 제가 보겠습니다. 39절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4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졌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 지냈다. 그 세례 요한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40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장이 필요하셨습니다. 자라면서 강하여지시고 또 지혜가 충만해지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도 여기 자라면서 강하여지셨다. 이건 무슨 성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육신적으로 주님도 자라시고 강해지셨다. 또 정신적으로는 뭐가 충만해지셨다? 지혜가 충만해지셨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계십니다. 인성과 신성이 계신데 신성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뭐 성장하고 자라나고 깨닫고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인성도 계십니다.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으셨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실 필요가 있으셨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슨 뭐 성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0절의 내용을 잘 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좀 자라나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적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다니엘의 인격 배웠죠? 다니엘의 인격.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했고 민첩했고 성실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왕이 볼 때에도 저만한 사람 얻기 어려운 줄을 알아서 그를 총리들 위에 또 세워가지고 모든 120개 도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생활을 통하여서 성장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1, 42 시작.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저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 자녀에게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요 41절 42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에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도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에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예수님은 성전 본체이시기 때문에 무슨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그 종속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생활을 잘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에 부모의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 속에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다.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맞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전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이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전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성경 전통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성전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으뜸으로 중요한 거 그건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유치부는요 거기에 맞는 예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유치부, 유년부 별도로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 뭐 그 설명 드렸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 가르치는 거 그거 합당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는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치부 잘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일학교 잘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자기 또래의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때에 따라서는 싸우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친구들과 하고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올바를까? 그런 신앙적인 사회생활, 그것을 이 주일학교 때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에 어떤 청년이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에요. 저보다 한 두세 살 손 아래에 있는 여학생이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중고등부 가면 연애한다고 가지 말란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맞죠. 연애하면 큰일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 우리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뭐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생활을 잘하고 청년부 생활을 잘해야 거기서 비비적거리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한 거 이걸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주일학교 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제 입만 아프고 여러분 마음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가 중요합니까? 교회 공부가 중요합니까?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학교 공부가 중요합니까? 교회 공부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짜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할까요? 인품적으로 훌륭해서 성공할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이 학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성공할까요? 인격입니다. 사회생활에 보면은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존경하고 배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 진짜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 지나가다 보면은요, 혼자 똑똑한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인간 됨됨이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반드시 2번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르칠까?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잘 배웁니다. 그거 다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그 면에서는요, 학교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작년 중고청 수련회 때에 겨울 수련회 때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겠느냐? 신앙의 기본이 뭐겠죠? 성경이고 또 예배고 또 기도고 이게 기본이죠. 이 기본을 잘 가르쳐 놓는다고 하면 그 기본 위에 그들의 신앙 인격이 한 단계 한 단계 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중요한 주일학교 교육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아무리 말해주어도요, 부모님들의 협력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 20, 30년 전에 주일학교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가슴 치시는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거 누구를 내가 뭐 그렇게 괴로운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20, 30년 뒤에 그때 가갖고 옛날에 잘했을걸 그러시지 말고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이 성전 생활, 교회 교육 잘 중요하게 여기고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한 그런 가정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모든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유월절을 습관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집에 돌아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43절, 44절 읽어보세요. 43절.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집에 돌아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그때는 12살 소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하룻길 가다가 그만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학생들을 데려오도록 하려고 우리 장년부 11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좀 더 많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학교도 2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교사들하고 같이 그 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부모가 하는 말이 학생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묶어놓고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여야 이 교육이 올바로 될 터인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도록 하겠습니까?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함께 어울리면서 또 아이들은 놀면서 성장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끝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어떤 학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의견이 맞다. 제가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도요. 끝나고 일찍 가는 거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집에 가서도 식구들하고 이 주일날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돌아가는 일에 급급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오후 예배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에 바쁘다.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려진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전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45절로 48절 읽어보세요. 45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 마침내 성전에 갔을 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4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계셔야 될 줄을 아셨고 거기에 늘 머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성전, 곧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그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안나가 오랫동안 그 밤낮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안나가 머물던 성전 상황 어땠을까요? 성전에 늘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은 형식적이었고 자신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만 빠져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안나 같은 선지자가 성전에 머물면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성전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을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참석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별을 다시 찾게 되었죠? 어디에 돌아갔을 때 별을 찾게 되었다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갔을 때? 말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이전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일깨워 주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문득 그 별이 찾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성전. 예, 별을 잃어버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별을 찾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1절, 52절. 이거 뭐 한 구절도 놓칠 말씀이 없어서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욱 총애를 받으시고 점점 자라나시는 이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내내 이렇게 성장하시다가 이제 30년 그 사생애를 다 마치시고 30살 되셨을 때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곧은 이제 3장부터 넘어가면 또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요한 것은요, 성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전 생활, 즉
예배 생활입니다.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는 뭐니까 안 참석해도 된다. 이해는 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또 이 성경 생활을 여러분이 먼저 부모로서 잘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 주력 학생들도 이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